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오직 주님 앞에 기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또한 나의 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영광 가운데 받아 주시옵소서. 나도 우리 주님을 끝까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경제의 문제로, 내 신앙의 문제로, 내 건강의 문제로, 자녀 교육 등의 문제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주님의 역사와 또한 이웃을 위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고통과 나의 환난이 덜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제한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고통과 환난 가운데도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견고한 반석과 같은 믿음을 또한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손길 가운데 응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서 또한 허락하신 교회와 이웃들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이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예물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0장, 찬송가 54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청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 중에 결사대가 조직되어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던 음모는 사실 이미 바울이 다메섹 체험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후에 예수를 향하여서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던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복음 자체를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 성전에 끌어내어 천부장에게 끌고 가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하는 말에 자신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예루살렘 공회까지 끌고 가서 성공했지만 또 거기서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고 또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사도 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서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던 그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바울을 제거하려고 하던 음모는 지금까지의 경우와는 다르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약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이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계략을 꾸밉니다. 즉 사건을 더욱 자세히 심리하기 위해서 바울을 다시 부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요구에 응하게 되어 공회에 증언하기 위하여서 다가오게 될 때에 매복하였다가 다시 공회에 들어가기 전에 바울을 죽이자라고 이 사람들이 지금 계획을 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실까요? 참 무지해 보이고 잔혹해 보이기도 하고 참 하나님과도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했습니다.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요.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도 하고 일주일에 몇 차례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이 헌금 생활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살피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질투와 자기들의 안위를 위한 마음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이것이 다 주님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본인들이 착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계속해서 눈과 귀를 열어둬서 분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내가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내 스스로를 매일 분별하고 연단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하면서도 사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주를 위한 사역이라 하면서도 사실은 주님의 사역을 누구보다 방해하는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한다라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의대로 사는 이런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주님의 복음의 영광을 가리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한 열정을 가졌지만 그릇된 지식이 낳은 열정으로 인하여서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자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음날 아침 이와 같은 이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을 암살하겠다며 식음을 전폐한 유대인들의 열렬한 맹세와 이 은밀한 음모가 아무리 가리려고 노력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까지는 가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조카가 유대인들의 암살 계획을 어떻게 듣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바울의 조카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거를 보고 같은 거를 들으면서도 누군가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누군가는 바울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주를 위한 사역을 감당하고 누군가는 주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눈과 귀를 계속해서 열어두는 삶을 살지만 누군가는 눈과 귀를 계속해서 가리우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환경을 살아가면서도 이처럼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니 참으로 신기하면서도 놀라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길을 가다 보면은 이 목격자를 찾습니다라고 하는 현수막을 우리가 다 한두 번쯤은 보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나요? 목격자가 없나 보다. 목격자가 없어서 교통사고가 잘 해결되지 못하고 있나 보다. 누군가가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나 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수막을 달 정도로 목격자가 없고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만약에 목격자가 나타난다면 눈과 귀를 열어서 그 상황을 듣고 그 상황을 본 자가 나타나게 된다면 그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진행되어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지부진했던 그 사건이 급속도로 잘 풀려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으신다라는 것은 참 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의 눈과 귀를 열어서 나의 뜻보다는 주님의 뜻대로 예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바울의 조카가 주님의 마음과 뜻에 눈과 귀를 열어 분별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했었다면 오히려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자, 사도 바울을 해하는 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있는 일들이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위험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바울에게 그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음모에 빠져 위험에 처하게 됐을 때, 죽음 앞에 서게 됐을 때 기꺼이 자신이 목격자가 되어서 희생하며 함께 걸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또한 바울의 조카가 눈과 귀를 계속해서 열어둬서 목격자가 되고 청취자가 되어서 직접 스스로 증언하고 증명하고 전했기에 그 상황이 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곁에서 이 바울을 돕고 있는 조카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바울의 조카를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지를 우리는 또한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의 목격자를 찾습니다 라고 하는 이 현수막이 가득 담겨져 있는 세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눈과 귀를 계속해서 열어둠으로 말미암아 주를 위한 목격자의 삶을 산다라고 자원하는 자가 점점 더 줄어드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신 이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내가 눈과 귀를 계속해서 열어도 주님, 제가 목격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 스스로 자원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으며 이미 이 증인의 삶을, 이 목격자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또한 얼마나 더 큰 힘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기 위한 이 목격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목격하고 생명 바쳐 목숨을 다 바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복음은 전해질 수 있었고 이 한국 교회 가운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병원과 학교가 함께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작은 소금이 바다 전체를 썩지 않게 만드는 것처럼 아주 작은 불빛이 항구로 들어오는 배들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될 때 바로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증언과 우리의 목격이 주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한 이미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한 삶을 산 자에게 이루어지는 이 면류관의 상이 참으로 큼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내가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한 이 코로나19의 전국 가운데 하나님, 온전한 신앙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후손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참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신앙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손길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서 사역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그 건강을 위하여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